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옷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날씨가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의 옷을 이렇게 다시 또 여미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변화되어지고 또 뭐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코로나의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또 오늘 이 신앙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야 된다. 청지기와 같이 종처럼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주인이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보내러 오셨다. 불을. 심판도 말씀하셨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13장은 이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우리가 좀 의미를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회개라는 의미 속에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많이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오늘 누가가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뒤에 부분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경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포도원 그 지기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두 사건이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13장 우리가 13장 말씀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한테 질문을 던지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성경에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게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그 역사가의 문헌에 보면 이 글이 어떤 부분이냐면 빌라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빌라도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빌라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 로마의 이 나라의 하나의 지도자의 지방에 있는 뭐 군수나 또 시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지금 배치가 된 거거든요.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 밖에 있는 나라에 그냥 변방에 있는 한 시장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살면 자신이 쉽게 말하면 승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으냐면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진급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제가 여러 문헌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일치된 문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뭘 차고 있었어요?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칼을 들고 있는 거는 열심 당원들이 그때 당시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뭐 막 피를 내면서 나는 아주 잘 의지하고 뭐 내 믿음이 이렇다고 보여주는 건데 이 열심 당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중성을 가지고 당시에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성전에서 피가 섞였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이 무지한 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더럽힌 이 일을 통해서 이 피가 저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발각돼서 죽임을 당한 이 일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 지금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꽤 오랜 시절 가운데 내려온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기온 시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시내를요. 밑으로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통해서 거기서 어떤 샘을 만드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여러분 실로암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바로 뒤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바로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위에 망대를 지어서 그 망대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망대를 짓다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18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이 실로암 망대 짓는 일은 로마 편에 선 일인데 왜 로마 편에 서는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죄지어서 그런 거야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우리는 여러분 사건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의 중심은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고요.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오늘 9절의 중심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저 사람들의 죽는 일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일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로마 편의 석견 때문에 죽은 거 그거 아니고 너희들 그거 보면서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로마 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종으로서 항상 주인의 문을 열어주는 삶, 시대를 분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삶이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계속 회개한다는 말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이 시대가 어려워졌든 더 힘들어졌든 예수를 믿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의 이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계속 돌이켜서 그곳으로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또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이제 뭐 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가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속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뭐 부부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지. 내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향이 조금 더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누구에게나 비교하지 못하지만 다 있어요. 더 있을 겁니다. 아마 더 심한 분이 있고 더 덜한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오는 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고정되어서 거기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해야 될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고 얘기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려야죠. 열매 없는데 끝내야죠. 그런데 8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담임하셨던 제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제가 따로 지방에서 살 때 이 말씀을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시는지 꼭 12월 말에 이 설교를 하셨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 안에는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찍어내 버리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심판 당할 자예요. 뭐 볼 게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열매 없는데 3년이나. 이스라엘의 여러분 3자는 완전수라는 거 아시잖아요. 3년이나 여러분 거름주고 다 했으면 열매 없으면 찍어내 버려야죠. 끝내야죠. 아니 우리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우리 그 고성군에 보니까 이 나무들을 많이 자르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자르는 그것도 자르는데 열매가 없으면 잘라 버려야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너희들이 열매가 없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버리라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건 1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 포도원 지기 누구일까?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누구일까요? 금년에 그대로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파고 걸음을 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금년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기회를 주십시오.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횟수로 1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나아가는 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에 빠져가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 상태는 그대로예요. 미워할 만한 여러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돌아서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결과로 내게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반응이 좋든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지 않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납함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뿐이에요. 결과가 잘 돌아올 것,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이게 주를 향한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의 악재 가운데서 이 나라의 악재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도 악해져 가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뭐 성범죄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이게 지역과 또 이렇게 무슨 세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하나는 이 악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사람들 마음속에 날선 검처럼 이 일들이 너무나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시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